샬롬, 샬롬. 3월 12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복음성가로 잘 부르고 있는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꼭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잠이 확 깨실까봐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나 고난을 유발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며 무기력해지거나 낙담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고백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요동하고 떠들수록 마음은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어차피 인간들의 소동에서 구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굳건한 반석 같은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방어할 최고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원수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기울어진 담과 울타리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다윗이 계속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원수들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자행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의 멸망을 꾀합니다. 거짓되고 간사한 인간들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는 다윗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원수들이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하지만 그의 왕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은 안개 아침처럼 사라질 입김 같은 존재임을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나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약탈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 LH 사건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물이 늘어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인생도 입김처럼 허무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쇠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소망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수들을 물리칠 만큼 강했거나 강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구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한 주간 다윗의 시를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과 감동이 되어졌던 것은 다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이 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진리, 변함없는 이 진리, 세상의 어느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도 갈대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벳세메스로 향했던 두 암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사순절 기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는 하나님만 바랄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